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상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지극히 높은 할 때 그 지자죠. 지상명령, 최고로 높은 명령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로 분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28장 마태복음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제자들만 알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얼마나 헛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그것을 알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과 너희들을 위하여 죽은 것과 내가 부활함으로 내 말이 진실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그 제자들을 통하여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도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단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원문에는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것이 주 동사입니다. 다른 것은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를 삼는 데에는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 말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주 동사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가 똑바로 돼야 사실은 우리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잘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죠. 아무래도 전해주어도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첫 출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많은 교회에서 초신자가 있고 성숙한 신자가 있고
그 성숙한 신자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파워포인트 우리 준비되어 있죠? 요한복음 우리 8장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적들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또 자유가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즉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에 거하면서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신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의 수가 더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제자의 수가 그날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때에 제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제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된 신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할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 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는 그것이 참 신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죠? 아멘. 아멘.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세례를 주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례를 주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매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이제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시를 만나서 너가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해 주잖아. 그죠? 빌립이 32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사랑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싸우고 찌르고 강도질하고 사기질하고 그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으셔가지고 그런 나라를 허락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거나 추구할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불법과 죄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죄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독립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떨어져서 혼자 사는,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려면 사망이니까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죠? 자, 복음이 뭐냐면 3, 4절 우리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허무한 삶, 소망이 없는 삶, 한치 앞을 내다 못 보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면 죽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 세례를 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은 지나간 시간이 족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참되다고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참 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아직 내 제자가 못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여기 우리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아멘.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베이직,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고백밖에 우리가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는 표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은 뭐냐? 이번 일주일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지금 내 이 행동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지 않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아니지 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가 진심으로 내 아들의 그 공로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공로가 참된 것은 그동안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의 내 삶은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저런 수도원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런 그 환경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죠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꼭 가져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가 있는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쁘게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병원에 가서 그렇게 또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서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일이죠. 어떤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것을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조금 내키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성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항상 갈급한 게 있습니다. 한 달에 3,000불을 버는 사람은 한 5,000불만 벌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5,000불을 버는 사람은 또 좋은 차를 사기 때문에 7,000불이 있어야 되고, 7,000불을 사는 사람은 또 집을 사기 때문에 한 10,000불은 있어야 되고 그 끝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로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라. 나 아내와 남편 아니면 관계들, 친구들 관계,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게 돼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너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라. 참 제자를 만들어라. 그 제자는 그냥 교회 좀 다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챌린지를 하는 거죠.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너 앞길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너의 앞길에 무슨 장담을 할 수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느냐, 너는 한 치 앞길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그동안의 삶을 마감하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네가 순종하기를면서 사는 것이 너의 본분이고, 너가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너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분명하게 챌린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영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가 잘 돼야 그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지탄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거죠. 네가 결단을 하고 그동안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너희 허락하신 사람들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네가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너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 예수를 통하여 너가 죄의 사함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래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이것을 일생 동안 이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어떤 먼 오랜 기간을 걸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지금 너가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챌린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 앞 세대들은 아주 잘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고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막 뛰어나서 포옹을 하면서 주님 정말 고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오시니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고 합니다. 나를 따르던 12제자와 또 500여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고 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제2의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제자들과 나를 신실하게 따르던 그 제자들을 믿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네. 그 외에는 나는 다른 제2의 계획을 하고 있지 않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데 가서 전하지 못해도 먼저 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안 믿으면 모르지만 안 믿으면 사실 여기 오실 필요도 없죠. 여기 왜 오십니까? 주일 일요일날 좀 쉬고 가만히 집에서 안락하게 생활하시는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임을 믿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달려가도록 놓아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래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